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온전히 경배하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소식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또 어두운 소식들 역시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또 묻고 물을 수밖에 없는, 주님,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고 그 주신 답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하신 일, 그 손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일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용기와 거룩한 위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시편 69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대충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쉬울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세상 속에서 내 역할, 내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건 참 어렵죠. 때문에 사람들은 철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철이 없다고 할 때 그 철 없는 사람이 가진 특징은 가볍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가볍고 말하는 것도 가볍고 행동하는 것도 가볍죠. 왜 가볍습니까? 인생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이 든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겁죠. 생각하는 것도 무겁고 말하는 것도 무겁고 행동하는 것도 무겁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든 사람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든 사람은 무겁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십시다. 과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더 인생에서 슬픈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갈까요? 정답은 똑같다. 그렇죠? 철이 들었다고 해서 더 평탄한 삶을 살아가거나 철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더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반응이 다른 겁니다. 철 없는 사람은 가볍게 원망하고 가볍게 분노하고 가볍게 울다가 가볍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철든 사람, 진실하고 진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소연하기보다는 탄식하며 그 모든 괴로움을 사람 앞에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죠. 그 결과 묵직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철든 사람도 울 일이 있을 때는 울고 가슴 칠 일이 있을 때는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다가 가슴을 치다가 가볍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에는 묵직한 교훈, 거룩한 깨달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훈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의 것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지혜가 되고 거룩한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편에 기록된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도 그런 탄식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래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9절과 35절, 36절을 고려해 볼 때 이 노래는 성전이 파괴된 상태,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이전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지은 노래다라는 것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랬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거고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현재 파괴된 상태의 시온, 파괴된 상태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선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시인은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구덩이에 물이 차 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입을 채우고 이제 코 수위를 넘어갑니다. 내가 익사할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 그대로를
표현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시인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히 지쳐 있는 상태였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굉장히 솔직하죠. 대단히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곧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하나님 너무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한 말은 그런 뜻이죠.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긴급한 탄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에 왜 시인은 자기의 죄를 말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 시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 됨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인식 하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진실한 기도요, 진지한 기도라는 것이죠. 때문에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같은 얘기 반복하죠. 시인은 지금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을 생각하고 있죠. 자신이 겪는 일과 그들의 신앙이 결속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근거를 생각하고 그 근거를 공유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지어진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노래는 성전이 파괴된 상태,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이전의 이 시점에 지어진 노래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때가 포로기인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시점인지 아니면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기인지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이전의 시기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다수의 세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수의 세력이 나누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인이 속해 있는 소수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소망했지만 다수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끝났어. 하나님의 구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의견의 대립은 심지어 다수파가 소수파를 핍박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핍박을 받았던 거죠.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7절에서 12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 다수파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자고 외치는 이 사람을 핍박하면서 조롱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 아주 진지한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고 있으며 진실한 눈으로 현실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핍박을 견디는 것이고 지치고 지치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현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현실 앞에서도 내가 내야 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깨워야 할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시인의 외침을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최근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죠.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오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원인을 보면 그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종파 간, 정파 간의 분열이 있죠. 이 나라의 정식 국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나라 국민들 모두는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아닙니까? 최근에 이 권력을 탈환한 이 탈레반 역시 강성 이슬람 무장단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은 이겁니다. 이슬람 신자들과 이슬람 신자들이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부정하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들이 모두 매일매일 알라를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을 이슬람 신자들은 알라라고 부르죠. 그들의 기도 생활은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매일매일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을 보십시오.
알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라를 믿는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죽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뢰가 제일 많이 설치된 나라, 매일매일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7명씩 8명씩 나오는 나라를 만들어놨죠. 통계에 잡힌 숫자만 이런 것이니 잡히지 않은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알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의 기도는 과연 진지한 기도요, 진실한 기도일 수 있을까요? 기도의 세계, 신앙의 세계란 이런 세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성찰이 없는 기도는 신의 뜻을 말하면서 나의 뜻을 섞어버리죠. 그리하여 파슈툰족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시아파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탈레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슬람교 신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온 역사를 헤아려 보면 그런 일이 더 많았으면 많아지 더 적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다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고 격렬한 전쟁이 있었고 잔인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 노래 시편 69편도 바로 그런 역사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의 기도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왜 어렵습니까? 좌파의 눈으로 보지도 말아야 하고 우파의 눈으로 보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기득권자들의 눈으로 보지도 말아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는 존재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게 되고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서로 투표하는 정당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거고,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나에게 속하도록, 내가 속한 집단에 속하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내가 속하고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배우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더디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 현실, 아니 그 반대로 전개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부디 이런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안으셨고 어떻게 심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때로부터 노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모세의 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변절과 국가 멸망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안아주셨습니까?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로 안아주셨죠. 시인은 바로 그런 사실, 그런 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역사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를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에게 속하도록 만들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직시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역사를 직시하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만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역사 또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읽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현실을 읽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죠. 때문에 그는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진실을 알고 있으며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악이 선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절대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인입니다. 때문에 그는 핍박을 마주하면서도 끝내 진실을,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부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지켜낸 기도, 핍박과 조롱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지켜낸 기도에 그런 삶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앞으로 또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올려드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핍박을 만나고 조롱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했던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속에 넣어두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서
온전히 속하여서 살아가는 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 그 복된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해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구원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크게 부르는 주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끝내 지켜냈던 그 기도, 그 복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경험함으로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그 법을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